자,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돌로 쳐 막 때리려고 했던 그 핍박했던 무리들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추격해 와가지고 그래서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뭐 죽은 줄 알고 버렸으니까 시체를 버린 거죠.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죽었다고 또 쳤겠죠. 율법은 죽을 때까지 때린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니까 아마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의 죽었겠죠. 숨이라도 깔다가 움직이면 돌로 또 쳤겠죠.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쫓아와서 보니까 빨리 병원에 가자 또는 집에 데려가서 간호하자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죽었거든요. 성경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줄 알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죽었지는 않았겠죠. 근데 보니까 버린 거 사람의 시각으로서는 죽은 거예요. 제자들도 받아 죽은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둘러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살 생각을 안 한 건 죽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고 봐요. 아니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그러면 다 죽은 것도 안 죽은 거죠. 죽은 줄로 알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잤다 하더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거의 죽은 거예요. 의식도 없고 누가 봐도. 근데 갑자기 벌떡이 나요. 갑자기 벌떡이 나. 욱 하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도 가요. 복음 전하자 하고 다음날 또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회복을 의미하며 치유와 회복이 급속도로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거침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아라. 너 쓸 거 미리 하신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고난 당해도 주의 품에 거하라. 주님 바라봐라. 위험한 일 당할 때 지켜주신다. 그 날개 아래 거하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물론 지켜주죠. 부모가 자녀를 위기 속에 지켜준다 그런 의미보다는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전하고 갈 때 부딪혀오는 거친 저항들을 얘기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죠. 바울이 집에서 가만히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만 다니고 가만히 평생 그렇게 말씀 연구만 하고 살면 그건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동시에 막 생명은 탄생해, 교회는 탄생해 가는데 거친 저항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거죠. 아이를 임산해서 해산할 때가 오니까 해를 품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애가 탄생해요.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가 여인이고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해요. 다리 차서 해산은 수고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용이 이미 옆에 와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용의 힘이 있다면 뭘 기다려요. 우리가 용인데 진짜 힘이 있다 그러면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뭘 기다려야 그냥 잡아먹으면 돼. 꼭 먹고 알 먹고 2개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용은 허상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뭐 태어나면 먹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용은 힘이 없어요. 귀신은. 근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 하늘에서 탁 데리고 올라가죠. 이기는 자가. 절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킨다.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용 죽겠지. 이렇게. 용 무서울 거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 못 삼킨다고. 마귀의 세력은 어린아이 하나, 생명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거센 저항과 도전과 위기와 환란이 오는 거 우리 예상치 못해서 바울이 여기서 돌로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거의 죽게 될 상황까지 가는 거 생각했냐? 계획을 하고 갔냐고요. 또 이렇게 쫓아와서까지 이럴 줄 알았냐고요. 몰라요. 근데 거센 저항이 일어나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필요한 거 채운다. 어려움 상하도 곤란하고 위험한 일 당할 때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할 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당해도 지켜준다. 때로는 죽을 만큼 죽어도 다시 살린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그게 복음 안에서는 계속 있는 현장이라. 그게 주가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냥 그 순간이 되면 딱 지켜주고 막아주고 돌이키고 맨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당해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죽어도 살린다. 또 용이 막 입을 벌리고 있어도 삼킬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절대로 생명 하나 건들지 못한다. 나중에 실제로 그 전설에 의하면 요한 사도는 순교하지 않았잖아요. 요한이 잡혔잖아요. 밤보섬이 위배될 때 그 일화를 보세요. 잡혀가지고 예수 부인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잖아요. 들었더니 나오고 집어넣었더니 나오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섬에 위배해라 그래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사명이 요한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기록하기 전까지는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죠. 못 죽이는 거예요.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복음 안에 서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막 그냥 개구리처럼 발작하지 말라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냥 고난이 올 때 그냥 쿨해요. 그냥 쭉 가요. 차가 와도 우리는 그냥 한심하고 썰렁할 때가 있는데 우리 바울은 한심할 데가 없어요. 마음이 차지가 않아요. 시원한 그 마음이 시원하다. 같은 비슷한 건데 과는 비슷한데 틀려요. 쿨해요. 그냥 쿨. 가슴에 쿨파스를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관란이 와도 그냥 쿨하고 그냥 오케이. 그리고 쿨하니까 또 고난 온다 그랬더니 와 하고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걸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살이 할 때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하고는 달라요. 믿음 생활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얘기해요. 그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도 바울은 이 과정을 지나가는 선배로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막 해석하려고 하고 원인 어제 얘기했죠. 원인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야 막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버리라 이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라.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라. 망할 길을 선택하라요. 복음과 함께 망할 길을 선택해요. 복음과 함께 잡힐 길을 선택하면 안 잡혀요. 안 망한다고. 복음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하고 붙어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 선교 이제 1일 시작됐잖아요. 이제 딱 2주 지나면 출발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부터 뭐 저번부터 좀 낫지만 그래도 긴 시간이죠. 또 기차도 타야 되고 또 안에서 또 내륙 비행기를 또 타야 되고 또 벌써 뭐 편하게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울 거 아니에요. 또 우기 때라 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계속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좀 불편할 거예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가치가 있다고. 일단 간 것만 해도 은혜예요. 간 것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있잖아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경계선에서 준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편안하지만 저기
휴전선의 통일 정만대 같은데 이렇게 가면 긴장감이 느끼잖아요. 여기 강화만 가도 여기 많은 경우로 이렇게 보면 긴장감이 느낀다고. 저게 북한 땅이네. 그럼 긴장감이 느끼잖아요. 그 군인들이 지키는 선에 가면 얼마나 긴장감이 더 느끼겠어요. 긴장감이 있다고요. 거기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금 우리가 선교갈 때도 이래저래 막 밤새고 준비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몰래 이 모양 저 모양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티켓팅 비자 하나하나 조마조마하면서 철자 하나 때문에 이번에 되게 고민했는데 어쨌든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또 조시잖아요. 조심 하면서 이번에 캔슬당하면 또 인도 대사관까지 가야 되니까 방금 전까지 철자를 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틀려 있어요. 7인데 뭐 3으로 써 있고 막 다시 또 보고 그랬는데 자꾸 실수를 하려고 그래요. 조심 해야 돼요. 보이지 않게 긴장을 계속 한다고. 기도하신 분들은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와 세상 세계와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경계에서 기도의 영역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기도가 그냥 마음 소원 좋은 일을 되게 해주시고 차원이 아닌 기도를 한 사람들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막 대적과 싸우는 긴장감을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주의 마지막 때가 다가간다는 그 과정 속에는 천사들의 세계 또 영적 거장들은 지금도 막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고 천국도 주님이 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리더자는 그렇다고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 목적을 향해서 갈 때 그냥 자잘구란 것들은 막 힘들다고 눈 깔고 막 그러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러지 않겠어요? 한 2주 가까이 있는데 한 10일 지났어요. 11일 돌아오잖아요. 근데 10일 딱 지났는데 거기서 막 비가 너무 오고 좀 힘들어요. 또 불편하고.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틀 뒤면 돌아오는데 빨리 올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또 축복해주고 후회되지 않게 조금 더 내가 섬기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라는 그 힘을 준다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왜? 돌아간다는 게 분명하니까. 거기서 계속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핍박까지 포함해서 막 지치고 힘든 영역도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곧 있으면 아이가 나온다. 불편한 배가 이렇게 나오고 힘들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막 이렇게 자도 막 꿈틀거리면 저렇게 자야 돼요. 배가 나오니까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곧 있으면 며칠 뒤면 애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또 처음 또 병원에 들어가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막 오늘 나오는데도. 그리고 실제로 생각했던 것도 너무 아플 때 너무 막 고통스럽고. 근데 애가 응애 하고 울면은 또 얼마나 또 이쁘고 보기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복음과 함께 생명과 함께 진리와 함께 고난을 선택해요. 그래서 첫째를 낳은 사람은 둘째도 낳고 싶고 셋째도 낳고 싶고 자꾸 도전을 해가는 거예요. 막.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면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선택을 해서 복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고요. BCD 안디옥이 처음에 있었던 안디옥 말고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말고 지금 이 고원지대에 있는 BCD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거기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게 다 해발 1200m 정도 돼요. 고원지대입니다. 살기 좋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구브로 섬이었잖아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밑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위도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섬 거기 보면은 그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아탈리아 바로 거기 지나서 버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는 다 해안지대예요. 해안지대. 그러니까 그 해안지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아요. 공기가 괜히 안 좋아요. 전염병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13장 우리 지나가죠. 13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 아팠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요한이 그들에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몸이 매우 안 좋고 전체가 또 안 좋은 상태에서 대표로 이제 마가가 거기서 나 엄마 보고 싶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선교 도중에 가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분노가 일어나죠. 다음에는 안 쓴다고 대판 싸우고 막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가 낮은 지대이고 사람들이 자꾸 뭔가 눌리고 막 힘들고 병충해도 말고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그냥 공기 좋은 데로 빨리 가자. 막 그런 살려는데 마가가 집에 가버린 거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런 놈은 내가 안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빨리 급하게 고온지대 그 위에 고온지대로 이제 이동해서 올라간 게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거기 이고니온 이런 동네예요. 고온지대인데 참 살기 좋아요. 날씨도 좋고 시원하고 병충해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문화적이고 그렇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그 이고니온 또는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만 동시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돌려 쳐주려고 했잖아.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도망왔는데 여기까지 또 쫓아왔네. 이 사람들 얼마나 지독했냐면 이게 쫓아왔어요. 원전 핍박이라 했어요. 원전 핍박으로 왔어요. 얼마나 좀. 그러니까 요 지대가 고산 지대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네, 옆 동네, 옆 마을이니까 이 지방이지만 쭉 라인이 비슷하니까 아마 좀 친했던 것 같아요. 지형도 잘 알고. 아주 여기까지 와서 그냥 핍박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 도망치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필코 명중시키리라 해갖고 막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돌에 맞으면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피투성이게 돼요. 그것도 작은 돌이 아니에요. 짱돌이 짱돌. 그러니까 골이 깨지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시외로 바깥으로 그냥 시체를 던진 거예요. 제자들도 왔지만 봐서 빨리 병원 갈 생각을 안 하고 집에 데려갈 생각을 안 하고 의식도 못도 아무것도 간호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죽었다고 생각. 아마 둘러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던 상태라니까 아마 장례 준비를 좀 할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 바울이 이제 기절했잖아요. 돌을 맞고 기절하고 돌멩이에 맞아 쓰러졌을 때 아마 스스로도 죽겠구나 하고 쓰러졌을 거고 바울 정도 되면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여기서 움직이면 더 죽겠구나 좀 버티자. 아마 그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어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정도면. 우리 정도면 여기서 한 마디만 더 하면 더 죽겠구나. 실망이 하고 또 꿈쩍 안고 있어야 죽은 척이라도 해야지. 고물 만나면 죽은 척이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잠꼬대라도 복음이기 때문에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미만한 그 숨소리만 나와도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의 의식이 기절해버린 거죠. 근데 아마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쓰러질 때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피하거나 숨을 상황이 아니라 내가 순교 상황인가? 내가 이게 죽겠구나. 나 이렇게 죽는구나.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쓰러져 죽어갈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죽는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이겠죠. 주님 생각합니다. 아직 너무 아쉽네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생각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스데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였는데 내가 돌로 맞아 죽는구나. 똑같아요. 자기가 원정 가서 핍박으로 갔잖아요. 다 세팅해놓고 이게 원정 와가지고 당하잖아요.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 내가 선동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 이제 스데반도 이렇게 맞아 죽겠구나. 이제 스데반 선배님 만나러 가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이제 주님 나라 가려고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의 이 이고니온에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아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기 전에 설교를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거를 해주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에게 그냥 그대로 개인 교습을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설교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신학의 기초가 거기서 씨앗과 같아서 그게 가지를 쳐서 그런지 정확하게 다 가지를 쳐서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그때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부인하고 싫고 반대하고 난리를 쳤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면서 이를 갈았던 사울에게는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에서 살아야 되고요. 어렵고 핍박이 없고 막 무슨 말만 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막 바퀴벌레처럼 대우하고 막 난리를 치고 뒤집어지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자만 가면 막 싫다고 그러고 막. 그럴수록 진리를 전해야 돼, 계속. 왜요? 박히는 거예요. 그대로 박혀.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순수히 복음을 말하면. 근데 그게 박힌다고. 평생의 믿음으로 박힌다. 핍박 앞에서 진리를 살아야 되는. 막 힘들고 발작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난리를 치고 문 닫고 있고 막 그럴수록 더 안 들으려고 할수록 말하면 더 듣거든요. 신경 되게 긴장돼 있거든요. 무슨 말할까 봐. 그러니까 분명히 금요일 저녁부터 내가 저건 무슨 말만 하면 교회 안 간다고 뒤집어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상대도 금요일 저녁부터 되면 토요일날 주일까지 나보고 교회 가라는 소리 할까 봐 계속 긴장하고 있다고. 본인도. 그러니까 그때 핵폭탄을 던져야 돼요.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들어오지 마. 막 그래도 사랑합니다, 형제님 하면서 막 교회 가자 하면서 밥 맛있다. 그리고 막 자꾸 뒤집어 놔야 돼.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가 그대로 가기 안에 씨앗처럼 생겨져서 강력한 사도 바울의 신학의 씨앗과 같은 메시지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들어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들은 실제적인 간증, 경험, 설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씨앗에 생겨진 그 핵심 메시지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왜 죽어가면서 복음을 길게 얘기했느냐. 전체 신학을 엑기스로 이렇게 짜가지고 엑기스를 줘버린 거예요. 그 싫으려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막 밖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다 생각나게 해서 평생의 틀을, 신학의 틀을, 교회를 세우는 틀을 세워주고 간 거죠. 강력한 영향력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을 이렇게 글로 막 공격하는 사람, 뒤에서 글로 공격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자기도 글로 공격당해요. 거짓말로 막 누군가를 막 이렇게 비방한 사람들 나중에 보면요, 거짓말로 자기가 공격당합니다. 자꾸 남을 핍박했던 사람들 결국 그대로 그 모양대로 핍박을 당해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했던 핍박의 내용들을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와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냥 심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자꾸 대접해야 돼. 그대로 대접을 받아. 진짜 그래. 진짜요. 진짜 그래요. 보이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 상황을 부인하고 계산하지 말고 조금씩 돕잖아요. 섬기고 베풀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자. 누가 나를 선하게 대하면 고맙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사람은 잘해준 사람에게 또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그래. 하다못해 처음 가는 낯선 지역에 여행을 가도 물건 하나 살 때 처음 만나는 식당에 가도 대접을 받는다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거두게 돼요. 거둔다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복 입고 할 때 우리 친구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이거 철저히 배웠어요. 그때는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중학교는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확 돌려서 들어왔잖아요. 같은 학교 출신이 3명, 4명 있나? 그리고 반에 다 모르는 친구들이 긴 3월달 처음 교복 입고 와서 얼마나 긴장해. 그때 어떤 친구는 하나가 갑자기 명찰을 탔잖아요. 명찰을 보고는 준원이 형님, 그리고 누구 형님, 그리고 혼자서 좀 이상한 놈부터 돌아야 아닌가. 형님 하고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너 나이 저기 1살 일찍 들어왔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뭐 형님인데 뭐 이게 재밌게 막 개그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반 친구들 다 부를 때마다 누구 형님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쉽게 다가서는 거예요. 딱 한 달 반 되니까요. 4월달 지나고 5월달 되기 전에 그랬더니 모든 친구가 그 친구를 부를 때 다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지가 형님 다 돼 있어. 재미로 이렇게 부른 지가 불러다니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다 걔 부를 때는 형이라고 다 부르는 거예요. 지가 형 다 됐네. 우리도 모든 게 그래요. 섬기고 존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계속 그러면. 근데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하고 다니고 욕하고 그러면 대놓고는 안 해도 나중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욕한다고요. 똑같아요. 비밀스럽게 모함하고 험담하고 계속 그래보세요. 자기 주변에 험담한 사람만 몰리고 떳떳하지 않은 사람만 뭉치고 나 없을 때는 또 다 험담해요. 인생이 그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 보고 대접하면 주님이 그 상황에서도 나보고 대접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고. 바울이 그랬죠. 결국 그렇잖아요. 돌로 쳤으니 돌로 망하잖아요. 돌로 막 맞잖아요. 이거 역시 깨닫게 하잖아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어제 생각해 봤어요. 돌로 맞고 쓰러져서 이렇게 갔을 때 의식이 끊어질 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요. 딱 의식이 끊어지고 죽었을 때 또는 딱 눈을 감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의식이 끊어지고 내가 죽었다 싶을 때는 주님이 보여요. 반드시 주님이 보여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자기 신부이고 자기 아들이 이제 영적 세계로 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알아서 와라. 그렇진 않잖아요. 이 땅에 죄인 되었을 때도 찾아오셨는데 이제 사명 끝나자마자 거기서부터 특급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막 온다고. 그 임종 예배 드릴 때 가서 보면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입관 예배할 때 보면 다들 그래. 물론 화장도 하고 그런 게 좀 틀려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입관 예배할 때 거기서 막 일부러 웃게 하고 화장하고 그렇지만 모양이 달라요. 억지로 웃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체도 억지로 웃게 만든 거하고 진짜 웃는 거하고 다르다고. 메시지가 있어요. 병원해요. 느낀다고. 신기한 건 제 경험이에요. 이번에 우리 수아도 봤을 때도 그렇지만 얘가 요만한 게 얼마나 이목구비 이쁘잖아요. 집안이 빵하잖아요. 들어갈 때부터 저부터 조용해요. 얘 안을까 뭐 묻을까 봐 막 손 씻고 들어가. 우리가 집안 조용해. 큰 소리 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애가 있으니까 평온해지. 똑같아요. 임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 입관 들어갈 때도 보면 조용하고 메시지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제 생각에는 눈을 딱 감고 쓰러져 기절했을 때 주님 생각하고 스데반 미안하고 아마 그 감정이 있다가 딱 의식이 끊어졌을까. 제 생각에 성경 이야기 아니고 우리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 그 생각하고 딱 의식이 끊어졌는데 끊어지자마자 주님이 쫙 앞에 나타났을 거라고 믿어요. 주님과 대화했겠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물었겠죠. 아프냐? 네 아파요. 상처가 크구나. 네 죽을 것 같아요. 스데반도 이런 식으로 죽었다. 근데 난 안 죽어. 제 생각 그래. 대화했을 것 같아. 그렇게. 예. 여러분 안 죽어요. 돌 맞아도 안 죽는다고. 버려도 안 죽는다고. 심지어 주변 제자들이 와서도 장례 치러야 되나? 그래도 안 죽어. 하나님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죽어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때문에, 사명자 때문에 안 죽어요. 바울아, 네가 안진뱅이한테 쿵 그랬지, 일어나 그랬지. 내가 너한테 말한다. 바울, 쿵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줄게. 네가 여기서 일어나면 몸이 아프고 죽어가는 몸에서 육체의 이런 그 멸망이, 죽음에서 네가 일어나는 쿵만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사역이 일어날 거야. 너에게 다시 새로운 사역이 일어날 거야. 사역 쿵. 바울아, 너의 육체도 쿵 일어나. 쿵 했을 거예요. 쿵.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어리가 땡겨, 어리 아프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스피린 없나? 막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갑자기 제자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흔들어 깨우고 위로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해. 누구나 돌보지 않아요. 그냥 회의하고 있어요. 쿵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나자마자 말이 많고 간증하고 주님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그랬잖아요. 너 쿵 일어나. 그 다음에 너 사역도 다시 일어나 쿵 그랬더니 일어나자마자 주님 사명 붙들고 뛰니라고 빨리 가자 그러더니 다시 자기를 돌로 쳐갖고 마을 밖으로 버렸잖아요. 마을로 들어가요. 또 그 마을로. 바보 아니에요? 가면 또 맞을 텐데. 아니죠. 맞아 죽어도 살았으니 또 맞아도 살겠죠. 피투성이 돼갖고 들어온 나타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좀비 아니에요. 좀비. 막 다 도망가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죠. 사람을 죽이고 잔혹하게 죽이고 마음 편할 사람 없거든요. 아무리 율법적인 걸로 그랬다 할지라도. 근데 득 살아나가지고 막 마을 우물에 와서 머리 좀 씻으려고 막 들어온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유령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신이다 그랬더니 또 유령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놀래가지고. 아마 좀비 영화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다음날 곧바로 이제 복음 전하러 또 가요. 복음 사명 감당하자 막 뛰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쿨해요. 자기를 때린 사람, 너 나 때렸지? 너가 제일 큰 돌로 던졌더라. 막 바울이 가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요. 정신없이 외치며 주님 앞으로 가더라. 20절에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냥 일어서서 계속 사역을 진행해 갔더라. 우리에게도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내게 임했던 어떤 고난도 있고 특별한 사건도 있죠. 근데 그거 돌아보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의 일만 사명이다 싶으면 붙들고 뛰는 거고, 사명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상황 떠나면 안 돼요. 거기서 기다려야 돼. 기다린다, 기도한다. 그러면 계시가 임한다고. 딱 분별이 임하면 앞뒤 가릴 거 없어.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쿨하게 막 넘어가요. 쿨. 목마르다고 쿨피스 먹고 그냥 쿨하고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니까. 어제 얘기했죠. 목적이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언제 막 요배 친구들처럼 무슨 이유 때문이야? 흙수저야, 상처야, 군음 때문이야, 뭐 대통령 때문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뛰죠. 여기서부터 저는 바울이 또 강력한 그 복음의 사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달려갈 길, 나는 죽었다 끝났는데 주님이 또 살려냈다. 그러니 내일 내 생각, 내 원하는 거지 말고 마지막 죽었는데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호흡으로 뛰자 하고, 이전까지는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주님이 더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죄송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로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서 난 죽었는데 살려주고 쿰 하셨구나. 이제는 다시 멈출 때까지는 전력하자 하고, 이때부터 사도행전 20장 그 말씀이죠.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 잃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끝났는데 주신 생명이니까 다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뛰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바로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 죽이려다가 피해서 도망오니까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초자인 쪽으로 일어나자마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또 다른 곳을 안 가고 다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다시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요. 좀비죠. 다시 골로 가. 딴 데도 안 가. 다시 골로 달려가요.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염려하고 가성비 없는 거 아니에요. 가봐자 또 그럴 텐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든지 간에 중요한 목적은 복음이잖아요. 그들의 복음이 더 필요한 곳이니까 복음을 향해 갔어요. 또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처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거기서 은혜 받았던 믿음의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거기 벌써 할 일이 세 가지거든요. 전도했고 양육했고 일꾼을 세웠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평생 해야 될 일.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전도하는 일. 두 번째는 다시 돌아가서 양육해야 돼. 왜? 뿌려놨잖아요. 자식을 낳아놓고 핍박당했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자식 어떻게 크겠어요? 내 자식 피덩을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다시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용이 입을 벌리고 있든 뭐 사자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 생명, 내가 태어나게 한 내 자녀들을 살리겠다. 양육하러 가는 거예요. 또 전도해야 돼요.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태어난 자를 양육해야 되고 그 양육에서 거기서 일꾼을 딱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21절 우리 바울처럼 쿨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22절 시작. 쿨하게 시작. 복음을 결성해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했던 양육의 내용이 뭐냐 22절이 양육의 내용이에요. 뭘 양육해야 되느냐 믿음에 굳건하라. 믿음 안에 너희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이 있다. 환난이 오지만 흔들리지 말라. 이게 양육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 안에 단단히 서 있어라. 요한계시록을 집약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대환란이 와도 예수가 중심에 계시면 된다. 예수가 나타나면 된다. 요한계시록 정신을 여기다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양육이라고. 우리가 하는 양육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걸 양육의 말씀으로 그걸 양육해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자식 자랑하라고 맡겨준 게 아니고 양육하라고 영적 양육하라고. 그 사명이 사명. 그래서 60만 키워낼 게 아니라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깨달은 사명을 나눠줘야죠. 양육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안수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영적으로도 해야 돼. 영적으로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되게 해주시고 뭐 그건 똑같아요. 뭐 천지신명에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자녀의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름도 다르는 거고 비전도 다르는 거고 이 아들을 생각하면 평생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내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매일매일 먹이는 양식과 같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생 이 아들을 생각할 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 아들은 뭐 선교다. 이 아들은 말씀의 사람이야. 이 말씀은 기도의 사람이야. 이 말씀은 어떤 분야에서 해야 돼. 이걸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계속 가지고 그건 아저씨가 안 해줘요. 선생님도 못 해줘요. 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감옥의 방향에 곧대 지침들과 도움을 주는 거지 이 아이의 평생의 사명을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부모밖에 없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이 아이를 평생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 이 분야에 너를 하나님을 쓰실 거야. 너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 예언자예요.
엄마가 예언자가 아니면 누가 예언해 주겠어? 이상한 데 갖고 예언 받고 뭐 이 신앙이 상황이 믿음이 다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요즘 계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애들을 그냥 며칠만 어디 보냈다 오면 이상한 계시 받고 와 있어요. 영화 한 편에 뭐 애들끼리 보는 문화 한 편에 강의 한 편에 완전히 다른 신을 받아온 것 같아. 앞으로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부모는 엄마는 예언해 줘야 돼. 계속 지금도 예언해 줘요. 똑같은 얘기를. 엄마 그러면 또 뭔 얘기해? 엄마가 또 뭔 얘기? 그런 것처럼 그래야 애들 또 환상의 사람이 되는 거. 믿음의 사람이. 그걸 꿈을 가능성을 계속 열어줘야 돼. 자, 흔들리지 않는 양육을 했습니다. 전도했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전도했고 양육했으면 세 번째가 필요한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23절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장로들을 택하였다. 이 택하였다. 케이로토네오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임명하다, 선출하다. 장로님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 세워져야 돼. 네.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는 장로님 그러면 명예직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감투 아니에요. 장로님이 됐다. 축하한다 그러는데요. 안수 집사님까지는 축하하고 막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장로님은 원래 여기 보니까 교회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냐? 이렇게 핍박당하고 공격당할 때 맨 앞에 서는 사람. 이제는 장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얻어 터지고 죽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터져? 장로님이 돌을 던진다 그러면 제일 앞에 가서 맞아야 돼. 우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장로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돌멩이 맞을 때 맨 앞에 서는 사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목사님, 목사님 임직을 받았다. 그러면 축하해 줄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눈물을 흘려줘야 된다고. 불쌍하다. 나를 대신해서 맞아줄 사람이구나. 아니 공산당 오면은 저부터 누구부터 건드릴 것 같아요. 목사부터 건들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장로도 마찬가지. 코로나 딱 터지니까 구청에서 벌써 이름 알고 전화 오던데. 그러니까 공산당이 온다 그러면 뭐 명단 다 부를 텐데 안 그래요? 돌 던지면 제일 먼저 돌 맞아야 돼요. 돌. 또라이가 돼야 된다. 또라이. 머리가 다이아 박혀도 괜찮다. 이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맨날 십자가 세워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 세워진다 그러면 다 그분을 향해서 십자가 맨날 세워줘야 돼요. 십자가를 세워주면서 제일 먼저 죽겠구나. 돌멩이 날아오면 저분은 머리부터 깨지겠구나. 우리 장로님이 세워진다. 장립식 이제 우리 교회도 하게 되면 그 장로님 향해서는 십자가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돌 맞을 테니까. 명예직이 아니라고요. 희생하는 자리라고. 매일 죽어야 되는 죽는 자리라고. 그런 장로님이 세워지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에 뛰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장로 사역자들이라고요. 세상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교회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세워줄 때는 진짜 신기해요. 성경이 지금 몇 장 안 되는데 사도행전에 일꾼 세울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3절 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각 교회마다 장로가 필요해요. 사도들은 움직이면서 전하고 하지만 진짜 교회에 책임지는 사람은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에게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십자가 세워졌다는 매일 중보기도 해줬다. 왜냐하면 도로면 제일 먼저 맞을 사람이니까. 장로를 세울 때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금식했어요. 13장에서도 그랬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때 사역자 10분 사도로 세울 때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르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 금식하고 안수해서 직분을 세웠던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여기서부터는 절대적으로 금식하고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이 세우신다 그럴 때는 정교인 금식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중요한 자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장로 세울 때, 저는 그래, 대통령 세울 때 전 국민이 금식하고 세웠다 그러면 이 난리는 안 칠 것 같아요. 하나님 주권인 줄 믿고. 장로 세울 때, 사도를 따로 세울 때 금식하며 세웠다는 거예요. 금식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 금식했고요,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그걸 매듭이라고 하잖아요. 그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이어집니다. 매듭이 묶여져서 금식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부족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 땡겨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손을 떼고 있다. 내가 떨어지면 나만 떨어지지만 같이 붙잡고 나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주님께 엉겨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지면 주님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지. 주님 없이 떨어지면 죽는 거죠. 바보죠. 그러니까 주님과 딱 카토마이 하나가 되면 당 떨어지든 어디든 떨어지든 죽어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 믿고 떨어지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묶이는 거라고. 금식은 더 묶이는 거라고. 욕심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께 더 묶이는 거라고. 카토마이야. 옷자락을 잡을 때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라고요. 그냥 찜이야. 술래잡기 해서 찜이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나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 혈중 여인이 거기서 수혈 받잖아요. 왜? 피를 다 흘려서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다 흘렸어요. 피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수혈 받으려고 와서 붙잡으니까 그대로 흡입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매듭을 딱 지는 거, 그게 금식 기도라고. 그러면 그 금식으로 매듭이 지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끝났어요. 아, 홍길동 이제 끝났네. 아니라니까요. 매듭 지고 떨어지면 쿰 한다고. 쿰 다시 일어나. 사람만 일어나나요? 사역이 일어나고 인생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쿰이에요. 그 과정이 붙잡는 게 금식 기도라. 교회 안에, 각 교회 안에 장로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안에도 내가 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내가 일어나야 돼요. 확 세워져야 돼요. 금식하면 나를 세워야 돼요. 그냥 내 자아 나 말고 영인 내가 탁 치고 나와서 내 영혼에, 내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를 쿵 하고 일어서야 된다고. 문의는 사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저희 동물원에서 태어난 사자 보세요. 문의는 사자인데 하고 이빨 노랗고 바베큐나 주면 좋아하고 꼬리치고 야성을 잃어버려서 이런 사자들 보내면 죽는데요. 저기서 야성에 고기 잡는 걸로 잡아 생존을 못해서 죽는데요. 요즘 강아지 보셨죠? 아우 진짜 강아지. 우리 어렸을 때는 겨울에 걱정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이만한 강아지가 밤에 눈이 내려가지고 얼어 죽을 줄 알았어요. 아침에 나가서 봤더니 눈이 하얗게 있는데 꼬리를 치고 나오더라고요. 강아지라. 근데 요즘 강아지 계양산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가다가 물만 또랑이 나오면 못 가요. 옷까지 입혀나가 추워서 주인이 안아줘야 되고 건너가줘야 되고. 어떤 강아지는 애처럼 안 가. 막 버티고 있어. 그러면 안 가. 그리고 엄마가 또 안아줘야지. 또 안고 가. 무슨 개가 그래 추위를 타요. 옛날에는 눈밭이 어디고 다 다니는데. DNA 바꿔가지고 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자가 그렇게 막 개가 추위를 타고요. 걷지를 못하고 무슨 더러우면 이러고 있어요. 길바닥이 더러우면 이러고 있더라고. 어떤 개는 안 가. 더럽다고 안 밟는데. 이제 성교 가보세요. 우리 옛날 같으면 막 뛰어다니고 또랑도 다니고 그랬는데 성교 가보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젊은 애들도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애들 막 다니는 애도 있는데요. 나 이런 데 못 가는데 이러고 있다고. 샌들이 비싼 건데
흙탕물 지난 데는 못 간대. 이렇게 나 못 갔는데 이러고 있다고. 진짜 전쟁 나보세요. 살라고 도망갈 텐데 너무 약해.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 나 이거 못 먹는데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막 가서 풀어놔야 돼. 막 진드기한테 막 물려보고 막 잠도 못 자고 땀 찍찍 흘리고 에어컨 없는 데서 팍팍 거리고. 요즘 애들 에어컨 없으면 못 자죠. 요즘 애들요 샤워할 때 찬물로 못 해요. 샤워 못 한다고. 진짜 못 한다고. 심각해요. 심각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필요하고. 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 변화가 나다운 내가 세워지기까지 금식이 중요하다. 마음을 딱 준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해 딱 내가 나를 이기고 핍박받고 당해서 망할 때는 죽어버려야 되는 거고, 금식하면 다시 새로운 직분으로 기름 부음으로 탁 서야 돼요. 직분이라는 건 기름 부음이거든요.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직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우리가 금식하고 주를 섬겨 엎드릴 때, 매듭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믿음의 종으로 다시 직분자로 기름 부음으로 장로로 단단히 설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